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달 말씀의 주제가 결심, 나의 결심,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까지 4번에 걸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바른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바른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 그 집 주변에 조금 지나면 연못도 있고요, 미나리광도 있고요, 산도 있었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름이 되면 왕거미가 집을 지은 그 거미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공기가 하도 탁해져서 거미가 잘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집 앞에 나무에 막 그 왕거미 집이 몇 개나 쳐져 있는 이런 장면들 쉽게 봅니다. 여러분,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이런 것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내어서 배를 짜고 그 실을 또 챙챙 돌려가면서 그렇게 정확한 모양으로 집을 짓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구나, 거미를 보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미를 연구하는 학자의 말에 의하면 거미가 줄을 치는데, 여러분, 거미가 줄 치는 장면 보셨어요? 저는 줄 치는 것까지 봤어요. 거미가 줄을 치는 것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일 꼭대기 나무에 거미가 일단 점을 찍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이 녀석이 어떻게 알까요? 딱 정확한 각도를 맞춰서 그 다음 가지로 딱 각을 맞춰 내려오거든. 그 다음에는 또 밑으로. 그런데 제가 곤충학자는 아니지만 유심히 거미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는 바람이 조금 부는 시간, 그때가 참 집 짓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타잔처럼 타야 돼요.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어떡하냐, 이 거미란 놈이요, 흔드는 운동을 합니다. 왔다 갔다 추처럼 운동하더만 저쪽으로 탁 건너갑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거미가 이 거미줄을 치는데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힘을 쏟는 거미줄이 어떤 거미줄이겠느냐? 무르나 마나한 질문이지만 제일 첫 번째 거미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제일 첫 번째 거미줄이 사람으로 말하면 집을 짓는데 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거미줄을 치는데 거미가 온 힘을 다한대요. 여러분, 그것을 쳐놓으면 그 다음 것은요, 그냥 돌아가면서 뺑뺑뺑뺑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거미줄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할 때 온전한 거미줄이 만들어진다. 학자들의 참 재밌는 연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한 비유지만 나의 인생을 거미줄에 비유를 한다면, 내 인생이 거미줄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거미줄처럼 내 인생을 지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제일 정성을 들여야 될 제일 첫 번째 거미줄이 뭘까? 여러분, 내 인생이 거미줄을 치는 것과 똑같다면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첫 번째 거미줄,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해야 바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인생이 다르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막 살지 말고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며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면 기준이 2개가 있고 거기에 맞는 바른 생각이 6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기준, 생각의 기준 둘,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바른 생각 6개,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준 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8절 말씀이 조금 난해하게 보이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참 쉬워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생각이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의 기준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무슨 덕이 있든지. 참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바꾸어 볼게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덕이 되느냐. 자, 제가 굉장히 쉽게 바꾸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영혼에 덕이 되는 생각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덕이 되는 생각인가? 덕이 되는 생각이라면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 여러분, 훌륭한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인물을 기리는 날입니다. 자, 기리다의 명사형이 기림입니다. 이제 뭔가 접근이 되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기림, 기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의 기준틀이 과연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심지어는 내 영혼에, 내 양심에 존경받을 만한 생각인가? 여러분, 이게 2가지 기준틀이에요. 덕이 되는가, 존경받을 만한 생각인가. 자, 여러분, 이 기준으로 8절에 보면 6가지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6가지 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1번부터 3번은 누구든지 읽으면 옳은 생각, 경건한 생각 다 하는 거예요. 4번째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3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 바른 생각일까?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가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말씀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생각하라라는 종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말래요. 주님, 다짐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며 살기로 주님, 저 다짐할게요. 첫 번째 바른 생각, 정결한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결이라는 말은 헬라말 하그노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하다는 표현이에요. 주님, 거룩한 생각만 하고, 또 어떤 구절에 보면 순결하다. 주님, 순결한 생각만 하고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 문만 열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이 거룩함을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그 지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분은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혹시 비가 온 그 길에 물웅덩이에 그 흙탕물을 밟아 튀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
얼마나 그 예쁜 옷 버릴까봐 조심하는지, 물구덩이에 발을 딛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가는 길에 어떤 오물은 없을까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왜 조심하지 않으세요? 남의 눈에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얼마나 많은 것, 그러한 것에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표현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부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다른 사람의 신랑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들의 신랑이야. 그들의 신랑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은 거룩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신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그노스,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기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신부라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정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까지도 정결하고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짐할게요.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른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생각, 순결하고 정결한 것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그 다음에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주님, 바른 생각하며 살게요. 두 번째 바른 생각이 뭘까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거꾸로 하면 훨씬 쉽죠. 여러분의 생각이, 나의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의 창고에는 생각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생각들인가? 주님, 저 그런 생각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말은 조금 알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말을 사랑스러운 이렇게 바꾸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십니까? 또 어떤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말을 러블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러블리. 여러분, 간혹 미국 드라마를 보면 러블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어떨 때 러블리라는 말을 써죠? 어떤 물건이나 사람 가운데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갖고 싶고 만지고 싶어, 냄새를 맡고 싶어, 러블리. 놓치지 싶지 않아, 러블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러블리합니까? 하나님이 만져보고 싶고, 하나님이 냄새를 맡아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보고 싶고, 그런 생각, 러블리한 생각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랑받을 만한이라는 말을 매력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매력적. 당신의 생각은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게 참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보다 우선이 매력이다. 한국 교회는요, 능력 받는데 정신이 없어. 능력은 받았는데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난폭해지는 거예요. 능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입니다. 주님, 능력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력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능력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사랑스럽게 해야 될 이유가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분,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의 이름은 참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사랑스럽고 우리의 생각이 사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다짐하겠습니다. 바른 생각하며 살도록 저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의 생각이 러블리한 생각, 참 사랑할 만한 생각, 그런 생각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주님, 저 결심했어요. 바른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세 번째 바른 생각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는, 너의 생각이 칭찬받을 만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의 창고에 많은 생각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쌓여져 있는 생각 한 짝 한 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을 만한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품으시고 그 생각을 품고 기도하시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지 못할 생각이라면 그 생각의 괴짝 하나 둘씩 주님의 이름으로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듣고 비난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크다고 안 기뻐하세요. 화려하다고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로 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사람은요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은요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일제의 순사들 다 주기철 목사님을 조롱했습니다. 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순교자 주기철의 영혼을 칭찬하셨죠. 그때는 여러분 예외예요. 사람의 칭찬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의 칭찬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대환란 시대입니까? 대박해 시대입니까?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나도 못 받는데 어디서 그런 자만심으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죠. 하나님의 칭찬, 궁극적인 칭찬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의 찰나적인 칭찬에 목이 메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 이전에 보편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저 김 집사님의 생각 어떻게 저렇게 예뻐?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귀해?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 어떻게 예쁘고 어떻게 귀해. 보세요, 그 자체가 얼마나 칭찬이에요. 칭찬. 주님,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는 생각,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이 칭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면 내 마음의 창고에 그 생각의 괴짝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 되지 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서두에 거미에게 묻는 말, 거미야, 너는 첫 번째 치는 줄에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온 정성을 썼는데,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으나 한 말을 왜 거미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거미에게 물으나 마나 한 질문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생각에서 우리의 말이 만들어지고 생각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서 만들어진 말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입은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가 이런 재미난 말을 했죠. 말이 뭐냐고. 말은요, 마 더하기 알입니다. 마알. 그 앞에 마가 뭐냐? 마음이에요. 말은요, 마음의 알입니다. 집에 암탉이 낳은 알이 달걀이잖아. 우리 마음이 낳은 알이 말이에요. 마알.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생각을 하면요, 말이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유다야, 네가 생각한 대로 하거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액션 이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결국 왜 생각이 중요하냐? 행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을 위한 생각, 그거는 관념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라 하니까 그래, 생각해보는 거야. 천년이고 만년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관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각이 중요하냐? 행하라. 행하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결국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고 생각이 내 삶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영사기와 같다. 생각에 맺힌 영상이 스크린에 현실로 나타난다. 자, 영화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는 앞에 스크린에 영화가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라는 현실 이전에 그 화면은 영사기 렌저에 먼저 있는 거예요. 영사기 렌저에 맺혀 있는 화면이 스크린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은 영사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그 영사기에 생각들이 다 맺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고 두려우냐면 맺혀 있는 생각이라는 영상이 현실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로 드러나고 어떤 분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한편의 영화죠. 내가 왜 이렇지? 영사기에 그 생각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화상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서 현실이라는 영화로 지금 공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살면 이 생각은 영사기와 같아서 내 삶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고상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사기대로 영화가 나오지. 영사기는 만화 영화가 돌아가는데 스크린은 액션 영화가 나옵니까? 생각의 영상대로 현실이, 영상이, 영화가 드러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결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정결한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러블리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인간이 되실 겁니다. 까만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까만 사람이고, 빨간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빨간 사람이고, 노란색을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사람이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고, 강포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강포한 사람이고, 속이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생각이 바로 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여러분 3초 동안 봐보세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내가 조금 쉽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김대훈입니다. 김대훈이라는 인간이 품고 있는 그 생각처럼 살지, 다른 생각처럼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가시는지를 보면 그게 답입니다.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시되, 반성하고 회개하실 분들은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주시잖아요. 주님, 저 바른 생각하며 살게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바른 생각해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몸부림쳤습니까? 저도요, 참 내가 못마땅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런 못된 생각을 하는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서운한 생각을 하는지, 어떨 때는 제가 못마땅해서 너무너무 내한테 말도 하기 싫어.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좀 침울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몸부림쳐 봤는데 이 생각이란 놈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능사가 아니지만 주여 바른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며 살겠습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결심을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것. 두 번째요, 이런 내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돼요. 내 생각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영역에서도 주님이 되셔서 나의 이 생각의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겠죠.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행하라. 자 보세요. 생각에서 행함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 말에 우리가 아멘해요.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처럼 들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나 오늘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승리의 원리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내 생각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주님 앞에 예쁘게 생각하고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살고 싶은데 주님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의 아들 나의 딸아,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생각의 세계 속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너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상한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참 때로는 고약한 생각을 하고 사는 참 못난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생각 속에 오셔서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옛날 자아는 점점 시들어지고, 못난 생각은 점점 시들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새싹처럼 파릇파릇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영적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수도사가 적은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에 온전히 말씀에 다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면 어떨 때는 설교를 하는 저도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턱 떠올라. 오만 생각 말이죠. 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한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퍼뜩 떠오르는 생각, 그건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처리했습니까? 그 생각을 품고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까치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지으려고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 것은 내가 까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까치가 집을 쌓도록 방관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다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첫째, 결심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하며 살게요. 나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바른 생각하며 살게요.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퍼뜩 드는 생각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 그 엉뚱한 생각, 그 더러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생각을 잘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생각 잘 다루시면요, 그 예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쁜 사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서게 만들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